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로아노아와 디모데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편지 내용 중에 끝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한 말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육신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조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복음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어머니 편에서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국경도 초월하고 빈부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거기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장막 짓는 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박수 받길 원치 않았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시험 들지 않고 또 기대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더 나고 고마워하면 더 희생할 수 있고 또 몰라주면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에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바울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사람에게 박수 받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갑시다. 아멘. 교회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 순교자가 나오지 않아요. 순교자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이상 이렇게 예수님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엄청 많은 순교자들을 냈어요. 그들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들 위에. 만약에 비굴해가지고 타협했다고 하면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죽음은 실패지만은 예수님 안에 죽으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죠. 뭘 알아라는 거냐? 그들의 배경을 알아라는 거죠. 그들의 권위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교훈의 근세를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저 길거리에 뛰쳐나온 개 한 마리도 주인을 알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알아라. 누가 쓰고 있는지 알아라. 라는 얘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수고를 알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가족끼리 화목한다면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화목하고 지내면 건강한 교회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성립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죠. 가장 큰 것은 하나다는 거죠. 하나. 가장 귀히 여기고 라고 하는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하는 것은 또 주 안에서 화목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라고 얘기죠. 게으른 자를 향해서는 근계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우라.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다 다릅니다. 남편들에게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기업을 함께 받은 연약한 그릇이니까 사랑해주라. 그러잖아요. 또 아내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교훈이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본문에 그런 말을 하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선을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복음 안에서의 선입니다. 종교에 따라 선의 기준도 다르고 또 세상에 따라서 선의 기준도 달라요. 악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면 악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의 악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고 이게 애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복음적인 선은 뭡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면 잠언서 25장 21절에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 용서해 준다 하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시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 난 용서하고 나는 복수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선의 기준입니다. 가장 본을 잘 보였던 분이 누구면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한 강도가 자신에게 부탁을 할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자신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요구하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의 기도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대반이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치는 사람들,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이거. 이게 바로 성령이 원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대적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는 매우 힘들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들에게 다니엘이 분노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나오면 돼요. 누가 원수 갚아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은 그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대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역사해서 집어넣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도게가 있는데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모르도게는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장대 끝에 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면서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통해서 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전서의 편지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유지하라. 그 말이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 그런데 구약의 시편 기자들을 보면 많이 감사했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환경을 못 이겨요. 감사 못 해요. 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병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 왜? 그 병이 아니었으면 지금 교회를 선택하지도 않고 기도에 열정을 내지도 않고 했으니까 기도해서 영원한 천국의 실력자 되게 하시려고 준 줄 알고 늘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려고 말을 하면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요. 그리고 다른 배 하나는 저 남미 쪽으로 금강을 찾아간 배가 있는데 그 배에 타고 간 후손들은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저 아메리카에는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흉년을 만나고 많이 어려울 때라도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수학을 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선조들의 바른 판단, 바른 행로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은 교회들도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성민원을 내도 보면은 크고 작은 것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힘내라. 죽은 개는 아무도 안 건드린다. 불빛이 있어야 날파리가 날아오는데 날파리가 날아온다고 불은 끌질 못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자고 그렇게 제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로마는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유지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는 언어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환경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해를 보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보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의 결정보다 부모님이 결정이 좋으니까 나는 울면서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성숙한 자녀겠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